세상에 맞서는 자 사순절 묵상 제6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 쾌락과 향락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적, 윤리적, 세속적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그 당시에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성전에서 행했던 거룩은 너무나도 달라요. 성전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는 여성 성직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과 하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참 비극스러운 사건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며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과 술취함, 이러한 불의한 삶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을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흐름 앞에 거룩한 걸림돌이 되어 그 악한 흐름을 막아세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도 참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를 이야기할 때, 혹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고리타분하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공감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기준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타협하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모양은 갖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많이 하고 예수님 노래는 많이 부르지만 서로와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빠져있는 차가운 공동체를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예수님이 참 좋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 가서 한 성도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먼저입니까? 기독교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왜 그렇게 생각할까?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교리를 세웠는데 그 교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고 어떤 이들에게는 폭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먼저인가? 기독교가 먼저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불완전한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세상과 맞서 살아야 하는 것은요, 조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고린도의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씻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졌고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가치관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발맞추었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비난 대신 축복을 전하는 말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탐욕 대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행동의 구별됨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이 성화의 과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가웠던 나의 삶이 환경이 변하고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되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화의 가정을 간다라는 것은요,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위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요,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의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길은요, 때로는 외롭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있고요, 작은 연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연어가 작진 않지만 고래에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작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흐르는 물에 놔뒀어요. 거대한 통나무는요, 아무리 무겁고 그리고 또 사람의 혼자 힘으로 옮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거대함이 있지만 작은 물살에도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연어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대 보이는 통나무는요, 마치 강을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갑니다. 그런데 연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열정과 그랬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는 그것을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분별을 구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닮아가며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씻겨져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참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위의 환경의 변화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삶에 나의 영혼의 변화를 구하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실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금식, 아침, 저녁 좋습니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핸드폰을 딱 끄고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